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대박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대박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대박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믿음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는 항상 어려움도 있고 또 걸림돌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혼란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기 여러분에게 한번 먼저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되고 요즘처럼 온라인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또 그 교회라는 조직체를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물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는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영혼 구원이 제1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바로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공동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남겼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다시 말해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그들이 예루살렘 처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자, 왜 제자들이 자기 집이나 아니면 자기가 있는 처소라든지 거기에 모이지 아니하고 마가 다락방에, 그것도 120명씩이나 거기에 모여서 무엇을 했나요? 그들이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께 약속하신 그 성령의 그 약속, 그것을 기다리는, 혼자 기다리지 않고 같이 기다려요. 공동체로 같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가 다락방 공동체 위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마가 다락방의 교회에 임했단 말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시작, 그것이 바로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이 마가 다락방은 우리가 교회사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장소, 또 모티브입니다. 은혜의 모티브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모티브였습니다. 마가 다락방을 빼놓고는 이 교회사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마가 다락방은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에도 있지만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현금의 사태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러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그 목적, 교회를 세운 이유와 목적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참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등한시하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 예배를 등한시하는 그러한 모습도 현금에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질타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욕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가 교회 때문에 더 많이 발생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본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 대면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확산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통계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통계상으로 모든 종교를 다 합쳐서, 타 종교 다 합쳐서도 13점 몇 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주교와 기독교를 합쳐도
8% 이하입니다. 기독교만 얘기한다면, 교회만 얘기한다면 그 이하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의 그러한 코로나 감염률은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기는, 불신자들이 알고 있기는 교회가 코로나 감염, 이 사회에 교회가 감염하는 것이 거의 40% 이상이라,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 너무 엄청납니다. 8%도 안 되는 그 통계가 지금 몇 퍼센트? 40% 이상.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질타하고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말을 우리가 또한 눈여겨보고 또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를 일깨워서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 바른 길 가게 했던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결과가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삼는다면 전화위복의 그러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 교회에 주시는 그러한 말씀,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4대 교회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전할 터인데, 이 4대 교회, 7교회 중에서 이 사도교회,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칭찬을 들은 교회가 2교회, 칭찬을 듣지 못한 교회가 2교회, 다시 말해서 책망만 들은 교회가 2교회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게 되어지면, 자,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있습니다. 보시면서 들으세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 교회를 보게 되어진 특징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칭찬이 있고 각 교회마다 또 책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받지 못한 교회가 2교회, 어떤 교회? 4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어디 교회?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아까는 라오디게아 교회, 맨 마지막 책망 들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 7교회 중에서도 책망 들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책망을 듣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4대 교회인데, 자, 지금 에베소로 시작해서 어디 교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 오늘은 4대 교회입니다. 이 4대 교회는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한 65km 떨어진 그러한 거리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4대 지역은 아주 큰 산과 또 앞에는 강이 있어서 아주 천의 요소, 난공불락의 그러한 요새 지역이었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이 4대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을까? 먼저 4대 지역의 그 명칭과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4대는 시작. 4대는 사르데이스, 헬로, 새로운 것들, 남아있는 것들이란 뜻을 가진 도시였다. 자, 4대는 헬라어로 사르데이스라는 말입니다. 이 사르데이스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새로운 것들, 두 번째로 뭐 하는 것? 남아있는 것들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는 바로 새로운 것의 출발점이요, 어떤 것에 남아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 4대 지역에는요,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름만 남았지 그 모든
역사적인 그러한 것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것들이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4대 지역이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4대 지역은요, 염직공업, 직물산업, 그리고 양털 염색, 사금. 사금이 뭐죠? 네, 모래에서 뭘 찾는 거죠? 금을 찾는 거예요. 자, 보시죠. 양털 염색하는, 또 이 실을 염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말려서 그렇게 하는 이러한 업이 바로 이제 4대 지역에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걸 보시면 사금, 물에서 뭘 건져내죠? 금을 건져냅니다. 자, 이게 금이에요. 자, 오늘 다 강으로 갑시다. 그리고 가서 금을 건져냅시다. 그리고 헌금합시다. 자, 이게 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4대 지역에 이 사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금덩어리다. 세계 최초로 금주화를 만든 곳이 바로 4대입니다. 로마가 아닙니다. 4대 지역에서 먼저 이 금주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상용되었던 금주화예요. 그래서 금을 통해서 이제 돈과 같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4대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에 이제 고고학자들이 밝혀냈는데, 금을 재련하는 그것을 도가니라 그러잖아요. 그 도가니를 300개 이상을 찾아냈대요. 놀라지도 않지요. 그 한 지역에서 몇 개? 300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금이 그만큼 엄청 많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도가니를 300개나 이상 발견했는데, 그 금이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이제 돌고, 또 많은 무역을 통해서 이제 세계 각국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화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신화가 있잖아요. 손으로 만지면 모든 것이 뭐로 변해? 네, 금으로 변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뭐 구두 이름도 나오더라고. 마자로 시작해. 마이다스. 헬라어는 미다스인데 이 마이다스가 좀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해가지고 신에게 이제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뭔 기도를 하면 이런 기도를 하죠. 내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뭐 되기를 원한다? 황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탁 겁을 만지니까 나는 황금이 안 되네. 내 손은 마이다스의 손이 아닌가 봐. 그래서 막 만지는 것마다 금. 와, 졸지해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딸이 딱 다가오는데, 이야 기쁘다, 딱 안았는데 딸이 뭐가 돼? 금덩어리가 돼버렸어.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면서 후회하면서 신에게 다시 간청을 합니다. 이제는 내 손이 금손이 아니라 똥손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이제는 금이 안 되게. 그래가지고 이 마이다스가 기도한 대로 그 손이 만져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로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바로 이 4대 지역이 바로 이 마이다스 손의 신화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4대는 그 아데미 여신이 있어요. 그 4대 지역에 가면 이렇게 그 평면도가 있는데, 저도 이제 본 장소입니다만은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친절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편하게 다 한글로. 자, 맨 위에 뭐가 있어요? 체육관도 있고 집터도 있고, 자, 비잔틴 시대의 로마의 집터, 또 로마의 건축물 스타디움이 있고, 또 맨 그 밑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그 오른쪽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자, 그 밑에 가로 안에 뭐가 있죠? 4대 교회가 있지요. 자, 볼게요. 이때 당시에 이 4대 지역에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어요. 이것은 그 파르테논 신전인데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러한 신전입니다.
그런데 이 신전의 크기가 얼마만큼 되는 거 아니? 파르테논 신전은 가로가 31m, 길이가 70m, 높이가 10m, 그리고 그 저런 돌 기둥이 65개. 어마어마하죠? 자, 또 볼게요. 보면 희끗희끗한 게 있죠? 저거는 이제 돌이 깨진 건데 그 돌 깨진 것을 돌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갈아가지고 저기다 다 이 시멘트처럼 붙이는 거예요. 가보니까 저렇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공사 진행 중입니다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파르테논 신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4대 지역에 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크기가 이 파르테논 신전하고 비교할 게 못 됩니다. 더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길이가 장차 가로가 70m. 아까 파르테논 신전은 몇 메다? 30m라고 그랬어요. 자, 길이는 70m.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전은 길이가 130m. 그러니까 거의 배 이상이 되는. 그리고 높이가 20m, 기둥이 아까 파르테논 신전은 65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은 127개. 어마어마하게. 그만큼 이 지역에는 돈이 많았고 금이 많았고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신전을 건축해도 모자라는 정도였어요. 자, 여기 보면 아데미 신전 터예요. 전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저기에 127개 기둥들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맨 앞쪽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좀 불그스름한 그러한 건물이 하나 있죠. 그게 4대 교회입니다. 신전 옆에다가 뭘 지었어요? 야, 믿음 좋죠. 오늘날 얘기하면은 저기 절이라든지 뭐 있지? 그 타종교 거기 앞에다가 옆에다가 탁 짓는 거예요. 자, 이게 신전의 그러한 기둥만 남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 앞에 교회가 있죠. 자, 이게 어떤 신? 아데미. 좀 오늘은 거시기가 좀 적은 걸 가져왔어요. 좀 덜 민망하라고. 이 아데미 여신은 보통 그 유방이 24개에서 30 몇 개까지 있어요. 좀 다 달라요.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오늘은 좀 덜 달린 거 이렇게 좀 가져왔어요. 자, 이런 아데미 여신을, 이건 그 다산 혹은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여신이었어요. 자, 볼까요? 이 그 4대에는 편의시설이 있었는데 이 아고라는 말은 뭐냐 하면 장터란 얘기예요. 여기 장터에서 이제 대화하기도 하고 또 논술하기도 하고 연극과 또 여러 가지 뭐 신앙송 이런 것들을 했던, 또 장사를 했던 그러한 장소이기도 해요. 또 목욕탕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기둥 건너편이 목욕탕 그러한 자리였어요. 또 뭐도 있었다? 체육관도 있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체육관 규모를 볼까요? 위에서 한번 보신 거예요. 요게 이제 체육관 건물이었고, 그 앞에 보면 건물이 있죠. 저 전체가 다 체육관 그러한 부지였다는 것이죠. 굉장히 화려한 그러한 도시, 그리고 풍요했던 도시가 이 4대 지역이었어요. 자, 4대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4대는 BC 1200년경에 헤라클레스의 왕조에 의해서 이 4대가 이제 세워지고 건립이 되었어요. 난공불락에. 자, 보세요. 저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산이 하나 있죠. 트몰루스 산이에요. 트몰루스 산인데 이 트몰루스 산이 약 2137m의 높이가. 뭘 하면 놀랄래요, 여러분? 자, 이 높이가 얼마? 2000m가 넘어. 2000m가. 그러한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쫙 이렇게 안고 있는, 앞에는 또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강이 흐르는데 이 팍툴루스 강인데 좀 이름이 어려워요. 요게 강이야. 강 같아요? 저도 찾아보고 놀랐어요. 이게 무슨 강이야. 이 강 이름이 어려워요. 팍툴루스 강.
풀수강이 돼요. 근데 이 강은 옛날에는 굉장히 물이 많았고 또 사람이 잘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강이었는데 지금은 물이 이제 줄어서 역사가 흐르고 나서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앞에는 강, 뒤에는 뭐 산이 있으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BC 549년에 페르시아의 누구 왕?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온 고레스 왕이 사대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공격을 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앞에는 강이죠, 뒤에는 산이죠. 들어갈 수 없어요. 난공불락이에요. 그래서 그냥 포위만 하고 있고 그렇게 대치만 하고 있는데 그 보초가 어느 날 딱 보니까 그 사대성에서 그 첨성에서 보초를 사던 사람이 꼬박꼬박 졸다가 철모가 떨어졌네. 자, 철모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주스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내려가냐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구멍? 그래요. 사람 한 사람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구멍, 아무도 모르는, 적군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곳으로 싹 나와서 철모를 싹 가져가는 모습을 고레스의 부하가 본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 보초병이 고레스한테 얘기해서 고레스가 명령을 해서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정문을 열고 그날에 그 성을 함락을 했어요. 잠깐 방심을 통하여서. 자, BC 334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을 했고 또 로마가 BC 133년에 점령을 했습니다. AD 17년경에 대진으로 폐허가 되는데 이 교회, 이 사대교회는 1세기 후반에 기독교가 이제 전파되어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대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엔 굉장히 넘쳤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제 사대교회를 볼 거예요. 아까 이건 처음 봤던 그러한 내용이고요. 자, 이제 그 앞에 보면 붉은색 벽돌이 있죠? 이게 사대교회입니다. 자, 기둥과 비교하면 어때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아데미 여신상이 이 우리 교회 크기라 그러면 사대교회는 한 요만한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위치였어요. 자, 내부를 보게 되요. 지금 이게 강대상 부분이고요. 뒤에서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앞에서 뒷부분이에요. 굉장히 작은 듯한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대교회가 신전 옆에 교회를 지을 정도로 열정도 있고 뜨거웠어요. 복음에 대한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대교회의 특징은 뭐냐? 외부의 환난과 고난과 그런 핍박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내부에서 너무 풍요롭고 너무 잘 사니까 모자란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는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부에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여서 영적인 그러한 부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가슴이 아픈 것이 현대교회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바로 사대교회를 닮아가는 속도가 말입니다. 사대교회랑 점점 멀어져야 될 그러한 실적인데 현대교회는 이 사도교회를 너무 빨리 닮아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 사도교회는요 이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이 사대교회는 죽어가는 교회, 죽은 교회, 이름만 있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 사대교회는 예수님께 칭찬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책망만 들은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다 여유로웠습니다. 살았다 이름만 있지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그리스도이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름만 있어요. 기도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헌신도 안 해. 예배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드려. 그거면 땡이지.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쓰는 거지. 일주일에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기도도 밥 먹을 때만 해. 여러분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거는요, 껍데기. 영적으로 속이 텅텅 비어 있는 그냥 종교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우리가 앞에 보았던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 교회는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러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대교회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외부적인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우상 숭배라는 그러한 교훈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핍박도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예수 못 믿게 하는 그러한 핍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는 무너지는 교회, 그냥 이름만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고 형식적인 그러한 교회가 됐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을 좀 길지만 한번 1절에서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 말씀 보면 내 모습이 아닌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 원통함을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배신과 조급하며 자만, 쾌락,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그 결과, 앞에 이런 결과 따라서 합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다.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결론이 뭐냐면 그냥 내가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성가대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청소하는 것, 이것이 다라고 한다면, 그냥 외형적인 그런 모양만 있다고 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가짜란 말입니다. 가짜란 말입니다. 형식만 가지고 있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 5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따라서 합시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할렐루야. 우리의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예수 믿어? 교회 나가? 인정해 주질 않잖아요. 왜? 믿는 냄새가 안 나니까, 믿는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옆에 분과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의 향기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시록 3장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쉬운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따라서 합시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할렐루야. 아멘. 조금이라도 지금 숨이 좀 붙어 있을 때, 조금 너희가 조금이라도 숨을 헐떡일지라도 그때라도 일어나라. 사람이 자가 호흡이 안 되면 인공호흡을 합니다. 강제적으로 호흡을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문을 두르시고 놓고 할 때 여러분들이여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오늘 사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완전히 죽기 전에 숨이 조금 남아 있을 때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음성 듣기를 소원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 베드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거기 시몬아 시몬아에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정이야 정이야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거기까지 됐어요. 뭐 맥없이 읽는데 뭐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있나? 예수님이 안타까움으로 시몬아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전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이라 제이라, 원수마귀 사단이 지금 너를 밀가부로 달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대,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의 안타까움의 이 부르짐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따라서 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자. 옆 인사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합시다. 여러분이요 즉시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기도 응답 받을 때 혹이라도 거짓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 부탁을 받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속으로라도. 그래야 거짓말이 안 되니까. 나중에 또 기도하지만 혹이라도 내가 놓치고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기도 부탁을 하면,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 집사님 말하면서 제가 바로 영어로 바로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시대 기도합시다. 어려운 시대,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너무 빨리 우리 한국교회가 사대교회를 닮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멈출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도 읽어볼까요?
두 개 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너 나 저버릴 거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예수님 저 죽을지언정 안 합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도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잤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지금 까부려고 내게 청구하고 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기도해라.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해라.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주님의 제자들과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주님을 부인하고 다 주님을 떠나서 베드로가 닭이 3번 꼬꼬대 우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랬구나. 베드로가 깨닫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베드로 전서 5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이여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 베드로가 자기가 실패하고 나서 경험하고 깨닫고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나도 그랬다. 십자가 앞에서 나도 그랬다. 나도 근신하고 나도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나도 기도하지 않다가 당했다. 너희는 당하지 마라. 당부하면서 부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일어나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 잠을 깨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느냐, 네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느냐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네가 들었던 복음, 네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느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회개하라 소리를 안 해요. 처음에 뭐하라? 생각하고. 뭐냐면 이런 말인데, 지금 상태를 돌아보라. 현재형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지금 바로 생각하라. 이 시간이에요. 말씀 듣는 이 시간. 생각은 영적인 씨앗과 같아요. 히브리서 읽어볼까요? 3장 1절의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사대 교회 사람들은 금을 생각했어요. 자기가 지어놓은 집을 생각했어요. 신전 앞에 지어놓은 예배당을 생각했어요. 또 내가 금을 언제 캐러 나갈까 그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안 그런가요? 교회는 그냥 액세서리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사람들 만나는 것, 이것 액세서리고, 그래도 직장, 그래도 돈을 벌어야지, 그래도 물질을 벌어야지, 내 삶의 형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여러분이요, 4대 교회로 향하는 것을 막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부터,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죠. 이 4대 교회로 향하는 이 시대 한국 교회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먼저 생각하라. 두 번째로 지키라. 이것도 현재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가 들은 복음을 지금 지키라. 지금 유지하라. 자, 옆에 인사합시다. 지금 지키고 지금 유지합시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경건의 모양이 있다 그러면 그 모양만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능력을 지금 채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채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안 채워지면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걸어 다니는데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 4대 교회와 같이 죽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 빌립보서 먼저 읽고 갈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뭐한다? 지금도 달려간다. 신앙에는요, 달려가는 게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회개하라. 이 회개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뜻으로서 미적미적 되지 말고 머뭇머뭇하지 말고 즉시 회개하소서. 자, 살전 5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할 때에 결코 그 날을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한다. 너희가 즉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날을 피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영적 유예 기간을 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간을 준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을 주실 때에, 잠깐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에 남은 자가 있었대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두 가지 밑에까지 쉬운 성경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나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몇 사람이 남아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자, 죄악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러운데 그 더러운 세상 가운데도 몇몇 사람, 마치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7,000명을 거룩한 사람들을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4대 교회가 다 타락하고 다 어두웠는데 몇몇 사람들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 성경에는 옷을 몇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자기 옷. 우리 계시록 16장 15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자기 옷은요, 주님 오실 때 그 옷을 벌거벗지 않은 자가 복이 있는데, 이 옷은 더럽혀질 수 있는 옷이다, 아니다? 더럽혀질 수 있는 옷이에요. 내 옷은 내 삶에 내가 영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 옷이에요. 그래서 깨어 자기 옷을 뭐하래요?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옷을 지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로요, 세마포 옷이 있는데요, 19장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하더라. 세마포 옷이 있어요.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깨끗하고 옳은 행실의 옷이에요. 이것은 그냥 만들어진 옷이 아니에요. 내가 입고 싶다고 입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한 올 한 올 한 올 짜여서 만들어지는 옷이 바로 이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이 세마포 옷을 입어요. 나의 행실의 옷을 그렇게 입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성경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어보세요. 계시록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여기서 또 세 번째 흰옷이 있습니다. 이 흰옷은 의로움을 상징하고 거룩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기는 자에게 이와 같은 옷을 입힐 것이다. 그리고 5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냐? 첫 번째로는요, 함께 다니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4절 보면은 그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뭐한다? 다닌다.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주님과 동행이 뭐냐? 우리 레위기하고 시편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기 보면 충성된 자,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그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자, 피스티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다. 아브라함이, 에녹이, 노아가 다 누구와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고, 또 두 번째로 5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생명책이 중요하냐? 두 개 다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왜 생명책이 중요하냐? 왜 생명책에 기록된 게 중요하냐? 오늘 성경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 주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다 기록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27절 볼까요? 흰색을 보게 돼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뭐한다? 어디를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은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형식만 있고 종교적인 그러한 신앙만 있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건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그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5절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 이름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너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희의 그 모든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모든 이름을 내가 시인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애를 썼고 믿음으로 살았다. 고난과 환난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부분들, 저는 자꾸 요즘에 안타까운 것이 한국 교회가 너무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영적 퇴락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교회처럼 사도교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더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가슴에 막 불이 타고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덜 급한지 모르겠어요. 그 한국 교회 뭐 가지고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내 후손의 문제입니다.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되지 몰라요. 그러나 목회자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요 그래도 한번 속도를 늦춰보자. 나부터 시작해보자. 여러분들 우리 중부제일교회가 그래도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막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김 목사의 애절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내가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드리면 끝났다. 내가 기도하지도 않고 무슨 상관이야 내 멋대로 사는데.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예배당 나와주는 것도 고맙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부탁합니다. 원초적인 복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복음이다. 그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변하고 변해도 이 복음의 능력이 없이는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걸 하도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직분 상관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이 시대의 마지막 사대교회에 향한 너는 살아있으나 내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 되지 마시고 산자 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듣고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딱 감이 올 겁니다. 그걸 잡고 믿음으로 살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혹시라도 내가 이 시대 가운데 나 한 사람이라도 이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하나님 거룩한 산재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내 마음에 주가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주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을 찬양해 하리라. 그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대교회 같이 빨리 달려가는 우리 한국 교회 교우들, 아니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사도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여, 내가 바로 서고 내가 돌아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회개하여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의 삶을 살아 조금이나마 이 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원초적인 그 십자가의 복음이 혹이라도 내가 복음으로 살지 못했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물질을 사랑하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사랑했던 이 모든 것들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해달라고,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여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